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성전 건축 중인 교회에서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성전 완공과 입당 예배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처음에는 꽤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주체가 되어 공사를 맡게 되니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아마 목사 중 90% 이상은 토목이나 인테리어, 각종 공사에 대해 무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무려 7년이나 다니면서 배운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와 같은 일상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고전 언어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문서인 구약성경과 2000년 전 만들어진 신약성경을 배우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신학적 토론을 배웠고 예배의 의미와 장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선은 몇 인치의 배관이 필요한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누수는 어디서 시작되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과목도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인터넷 생방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과목도 없었습니다. 신학교의 수업은 과거의 유산을 배우는 시간이었지 미래에 닥칠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며 막상 모르는 것 투성이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있을까란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과학적 자료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는 호스피스 사업의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이 유달리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한때 믿음, 신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교화되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직 기독교회를 공인하기 전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심하게 당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금이었고 또 하나는 병역이었습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모든 로마 제국 내 종교는
일종의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격렬한 투쟁과 로비를 통해 유대교의 종교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로마 당국자들이 인식했고, 그래서 기독교에도 덩달아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인 것을 안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회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했고, 이 세금을 내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여긴 기독교회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당국이 받아들인 기독교회의 문제는 군복무 거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로마의 군인들은 칼을 들어 사람을 해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이 손으로 사람의 피를 묻힐 수 없다며 군인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율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국교가 된 후 사제들은 군복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칼을 들어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시 신앙관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복무는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제가 되겠다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아무나 사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제로 받아들인 자들은 대부분 고위층의 자제였습니다. 고위층의 자제를 교회의 사제로 보낼 때 그냥 보낼 리가 없지요. 상당한 기부금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유함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예술 행위입니다. 교회의 장식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러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일상생활에도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 이후 기독교회는 미국과의 좋은 교류 창구였습니다. 정치인들도 교회에 온갖 혜택을 베풀어줬습니다. 이 흐름은 군사정권 시절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교회는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에 보내려 하였고, 이는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괜히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시 사회 구조가 교회에 매우 유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1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말쯤 돼야 정확한 교회의 상태가 파악되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출석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믿음의 여부와 삶의 질 여부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병자의 큰 무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자기에게 병치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이 딱 하셨나 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닌 것 뿐입니다. 먼과 존경의 마음이나 흠모의 마음도 아닌 그냥 구경하는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공짜로 말이죠. 이 정도면 그를 믿고도 남을 만한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의 그 선지자란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오리라 예언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했지만 먹을 것이 없지 않았고 입던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겠지? 입을 것이 나오겠지?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지?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낫고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오고 정신 못 차리던 남편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산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면 어느 교회인들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바라고 각종 혜택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결국 썩을 양식이라고 딱 잘라 말씀해 버리십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았든 죽었다가 살아났든 그들은 모두 수명에 따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을 익혀도 노화와 더불어 기술은 떨어지기 마련이며 그의 죽음과 함께 단련된 기술도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의 죽음 이후까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늦을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피할 방도가 되진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양식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취한 자는 인생의 끝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지상의 삶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허망함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만이 진정한 삶이니 지상 세계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들은 더 이상 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 일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의 삶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 일하지 말고 얌전히 죽음을 기다리자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라고 혹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천국의 신앙은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국의 신앙은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의 시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인생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은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편히 놀고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이며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앙은 현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깔뱅입니다. 깔뱅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 생활에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깔뱅파 신앙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열심히 일하니 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더 좋은 성과란 잉여 자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잉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이를 예리하게 통찰한 사람이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는 이것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경제윤리라고 지칭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공짜로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꽁돈이 생기거나 엄청난 행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충실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인생의 끝은 정말로 끝이지만 믿는 자들은 이 생에 다음이 있음을 알기에 이 생에서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기에서 골인 지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100m가 골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00m 결승선까지만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나 100m가 끝이 아니라 더 이어지는 코스가 있음을 아는 선수는 100m를 지나서도 계속 힘을 내서 달립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부활이 없는 삶,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삶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들의 나라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족이나 동포보다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침략자인 로마와 손을 잡았고 얼마든지 외세와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심한 질책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남았고 바리새인의 회당 전통은 이후 지중해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지켜주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 썩어서 없어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은 그 의지를 계속 전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망치가 너무 귀해서 그냥 장식용으로 걸어두고 매일 걸레로 닦아주면 망치를 위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망치의 용도와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온 역량을 쏟는 것은 마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참 오래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평소 아사 교회생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말은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택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선배님께 새겨들을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임택진 목사님께서 이 글자를 써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히 한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산다. 즉, 교회사, 천국생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부자세습을 강행함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불법을 눈감아주고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예산이 줄면 외부로 나가는 후원금부터 줄이거나 없애버립니다. 교회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결국 수명이 줄어들고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간혹 8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의 충정 아파트 같은 곳도 있지만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 건물들 중 가장 수명이 긴 건물은 과연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1163년부터 건축해서 1345년에 완공된 파리의 상징이었고 프랑스의 자랑이었습니다. 무려 700년 가까이 자리를 지탱해온 건물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이 과연 교회로서 예배당으로서 가치를 그동안 갖고 있었을까요? 이미 노트르담 대성당의 예배당으로서의 가치는 수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건물은 그저 파리의 명소로 주요 관광지로서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쓰여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퍼주다 망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웃을 위하여 그 재화를 나눠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동료를 도와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재화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해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삶입니다. 내 부귀와 안녕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장할 수 없으니 잉여 자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걷어서 그날 먹을 만큼만 먹으면 끝입니다.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혹은 더 많이 걷어가서 잉여 자본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으로 자산을 불리겠다고 해봤자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쌓아도 봤자 결국 그 다음날 아침 햇살과 더불어 사라지거나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잉여 자본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체력이 증진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허망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과 그분을 믿으며 사는 자들을 돌봐주심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결국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오늘도 힘써 선교지에서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그 재화를 보내십시오. 오늘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도구든 많이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생들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경험할 때 구원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만남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유리한 사람만 만나고 이득이 되는 모임만 찾아다녔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 적어서 오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내 인생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 이후 펼쳐질 영생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믿고 영생의 떡을 취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지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얻은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떡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 이 한 몸 다하여 쓰러질 때까지 사용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는 현세적 삶에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